오늘은 참아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전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모세가 과거를 회상하며 이야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신명기 10장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중요한 내용들을 기록한 십계명의 돌판을 새롭게 만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에 나와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율법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모세에게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 위에 올라갔는데 한참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다고 오해합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고 모세가 대신해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을 이끌어준 모세가 죽었다고 오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크게 걱정합니다. 특별히 지금까지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배웠는데 이런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부터 자신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걱정합니다. 그렇게 걱정하며 내린 결론이 자신들의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황금으로 된 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제부터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자신들이 직접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이 죄가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멋대로 상상해서 짐승의 모습으로 표현했기 때문이고 이에 더해 하나님이란 신을 인간의 방법으로 섬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가짜 신을 하나님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들이 죽었다고 여겼던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모습을 보며 분노하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온 기간은 40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400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고작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짧은 시간에 우상 숭배의 범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모세는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의 두 돌판을 땅에 던져버립니다. 이때 십계명의 돌판이 모두 깨어져 버립니다. 모세는 우상 숭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처벌하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용서를 빕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모세의 회개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이 일이 있은 후 하나님은 깨어진 십계명 돌판을 다시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새긴 십계명의 두 돌판을 언약궤라는 상자를 만들어 그곳 안에 넣어 보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처음 만들어진 십계명 돌판이 깨진 사건, 그리고 두 번째로 만들어진 십계명 돌판을 언약궤에 보관하게 된 것, 이 모두 출애굽 시절에 있었던 과거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이 기록된 시점에서 40년 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40년 전의 이야기를 꺼낸 것은 그 이야기를 통해 주려고 했던 중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모세가 이야기한 그 내용, 그 이야기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의 우리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신과 불순종의 자리를 조심해야 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1절과 2절 말씀과 동일하게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깨어진 십계명 돌판을 대신해서 새로운 십계명 돌판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처음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세가 화가 나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겉으로 보면 첫 십계명 돌판이 깨진 원인이 모세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징계하거나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십계명 돌판을 깨트린 책임을 모세에게 묻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모세가 화를 내었던 이유를 잘 알고 계셨고 모세의 거룩한 분노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셨기 때문에 모세의 행동을 문제 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사건은 분명한 범죄였습니다. 작은 실수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멸망당할 수 있을 만큼의 큰 죄였습니다. 애굽을 나와 시내산에 도착하여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기까지의 기간은 2-3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스럽게 노예 생활을 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지 고작 2-3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짧은 시간 동안 애굽에서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잊어버리고 금,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배신한 행위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 여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이란 그 당시 세계 최강국에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이 하나님보다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소문을 들은 다른 민족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작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해버립니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죄악의 자리로 가버립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애굽 사람들이나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목격했다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크신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들이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하나님을 조롱했을 것입니다. 결국 배신당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인가? 자기가 택한 백성에게도 신뢰를 얻지 못한 하나님이란 신은 결국 무능력하고 우스운 신은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했을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배신한 죄를 범한 것이고 동시에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큰 죄를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자리에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불신과 불순종은 하나님 백성들만의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러주시고 택해주신 하나님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행동은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역시 인생을 살면서 조금씩 상황과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불신하는 잘못,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황금 송아지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세상의 정욕과 욕심을 우상으로 섬길 때가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 성공과 내 삶의 안락함이 황금 송아지 우상처럼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자고 주인이시며 온 세계의 것이 전부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려는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리, 더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신뢰하려고 하는 잘못된 마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불신과 불순종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옵소서. 이 솔직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하는 신앙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서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하는 모습을 모세가 목격하고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편의 선자는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레위 지파가 모세에게 나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범죄에 빠졌지만 그래도 레위 지파가 제일 먼저 회개함으로 모세에게 나온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레위 지파에게 칼로 우상 숭배한 자신의 친구와 이웃과 형제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명령이었지만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원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범죄로 멸망당하는 형벌을 받아야 했지만 하나님이 형벌의 수위를 낮추사 백성들 중에 우상 숭배에 적극 가담한 자들만 죽이게 하신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의 손에 의해 죽임당한 친구와 이웃들, 형제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나보다 더 큰 범죄를 범해서 죽고 그나마 상대적으로 나는 덜 죄를 지어서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결코 안 됩니다. 비록 하나님이 백성들 중에 일부만 징계했지만 이 징계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모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레위 자손들의 칼에 죽임당한 자들만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만큼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원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동일한 형벌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봐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중보 기도를 합니다. 맨 처음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를 기다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범죄에 빠집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다렸다면 이러한 범죄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자신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만 잘하면 자신들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모세만 믿고 방관하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되자 너무나도 쉽게 그들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섬길 만한 성숙한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할 때에는 과거처럼 그저 모세만 기다리며 방관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도 적극적으로 회개하는 자리에 갔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모세만 바라보고 모든 것을 모세에게만 맡겼는데 이제는 자신들의 목숨이 걸린 일이니 아주 절실하게 자신들을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누군가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신앙의 지도자가 신앙생활에 유익을 줄 수 있고 내 인생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방관자로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자신들의 신앙을 의탁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모세가 사라지자 금방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믿음을 의탁하는 신앙, 모세만 바라보며 방관하는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이제 스스로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리로 나가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결국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하십니다. 방관하는 신앙의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게끔 만드십니다. 조금씩 종류와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역시 인생길, 신앙의 길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불신앙의 잘못을 범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도 받고 혼난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가 당장은 아파 보이고 슬퍼 보이지만 이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방관했던 신앙생활, 누군가를 의지했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생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케 되는 시간들로 하나님이 이끄셨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징계입니다. 그 징계가 우리로 하여금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완벽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부족하고 누구나 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넘어짐과 실패의 자리에서 나를 일으킬사 나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된 중보자를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돌이켜 산에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언약궤라는 것을 만들게 하시고 그곳에 새로 만든 십계명 돌판을 보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성물로서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물입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 안에 다시 새긴 십계명 돌판을 넣어 보관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 새긴 십계명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결국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능력으로는, 의지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손에 십계명이 있을 때에는 십계명 돌판이 깨졌지만 하나님이 만들게 하신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들어가 있을 때에는 십계명의 돌판이 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악함과 인약함으로 인해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대신해서 온전히 지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훗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로 오셔서 인간들이 이루지 못한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대신 이루실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앞서 8절에서 레위 지파에 대해서 잠깐 배웠습니다. 레위 지파가 제일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백성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친구와 이웃과 형제들을 칼로 베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 일에 순종했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십니다. 일평생 성막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십니다. 레위 지파 역시도 우상 숭배의 죄에서 자유롭지 못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자비를 내리신 것입니다. 잘못을 하고 죄를 범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레위 지파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용서와 회복의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는 모세의 40일 중보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는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화가 난 하나님을 모세가 중보 기도로 막아서서 용서함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함과 부패함을 아시고 모세를 미리 중보자로 택하사 그를 세우신 것으로 봐야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보자로 모세를 부르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비롯해 그들의 수많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하지 않은 것은 모세의 중보 기도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세를 준비시킨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중보자로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우리의 중보자로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그림자인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가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임시적인 중보자였다면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완전한 중보자이십니다. 모세는 불완전한 임시적인 중보자였지만 앞으로 죄인들의 완전한 중보자로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완전한 중보자로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서서 우리를 위해서 죄 용서함의 기도를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넘어지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탁하는 마음,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열심, 나의 공로, 혹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실패와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수한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본문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그들이 경험했던 이러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떠한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주어졌다. 죄 많은 너희를 용서해 주었다. 그러니 너희는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신명기
10장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인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수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신 하나님,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역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넘어짐과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실패와 넘어짐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들도 있고 반대로 우리의 잘못과 상관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실패와 넘어짐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가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그날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기억하기로 결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로 결심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인생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실패와 넘어짐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실수와 잘못들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참아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분이시고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일평생 믿고 따를 수 있는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랑으로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직까지 인생 가운데 여러 문제들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인생에 말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아직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인생의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싶고 그러한 위기가 올 때라도 하나님을 붙들기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의 자리에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더 크고 더 깊은 절망의 자리에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이 자리에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최악에서 최악의 자리로 가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나를 이 자리에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참된 행복과 기쁨으로 여기며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